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7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꾸준히 기다려야 됩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올 때 봄이 갑자기 찾아옵니까? 금년 입춘이 2월 아마 4일인가 될 겁니다. 봄이 느껴지기까지는 입춘이 시작되고도 2달 정도 지나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영상 8도, 영상 10도 그러다가 다시 또 영상 7도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영상 12도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15도로 올라가고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18도, 20도 이렇게 해서 완전한 그 봄이 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자연이 겨울이 가고 봄을 기다리듯이 인내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나 신 과일을 이렇게 먹다 보면은 그 초파리가 날아옵니다. 초파리가 왜 날아옵니까? 초파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고 날아오는 거죠. 파리가 날아오는 것도 파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날아오는 겁니다. 귀신이 왜 찾아옵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짓을 하니까 사람을 찾아가겠지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죄 지으면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돌이켜야 됩니다. 모르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죄라고 생각이 되면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땅에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9월에서 10월 정도에 내립니다. 늦은 비는 4월에서 5월 정도에 내립니다. 씨를 뿌리면 9월, 10월에 이른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곡식이 자랍니다. 그리고 추수 전에 4월부터 5월 사이에 또 늦은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이때는 비가 당연히 내리는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월 말부터 7월 초
중순까지 장마가 시작되죠. 이처럼 팔레스틴 땅에도 이른 비 시기가 있고 늦은 비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그러니까 비가 당연히 내리는 때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람을 몰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는 것과 같습니다. 또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루하루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요. 이런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연적으로 규칙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요. 자연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당연한 일 같고 자연적인 일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일과도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이 이르자 갑자기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약속을 늘 기다리면서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교지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하신 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 같아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여러분,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이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빌립이 그곳에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이 그 빌립을 통해서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병고침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가
표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에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그곳에 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또 임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참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